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제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까지는 주일을 ABC 가나다 해서 다해가 끝나고 다음 주 대림 시기 때는 새로운 가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달력과 우리 교회 달력이 좀 다르죠. 세상 달력은 1월 1일이 한 해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대림 시기가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봉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교회 달력의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왕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마 강할 것입니다. 왕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런 존재로서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직접 왕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사회 또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책을 보게 되면 왕들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군적인 그런 모습을 견지한 왕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왕들의 일상을 보게 되면 새벽 5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밤 11시에 취침을 할 정도로 고강도의 업무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횡포를 누릴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신하들의 권력이 세가지고 왕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편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이미지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이렇게 풍기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왕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권력의 의미를 긍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그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권력이라는 것에 긍정화를 시켜준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서의 왕의 모습을 교회는 인정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참다운 권력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범죄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한 범죄자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와 우리를 좀 살려봐라 라고 예수님에게 비난을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던 또 다른 범죄자는 그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범죄자들은 한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범죄자는 예수님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황당한 왕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장 우리를 살려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왕의 모습은 진정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왕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범죄자는 그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됐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왕은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로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라는 존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아집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각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인정할 때, 존중할 때 그것이 참다운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모두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견지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신하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본성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신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신하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원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봉사의 모습을, 희생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신하로서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